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하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갑질 문화로 인하여서 힘없는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항상 고통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청업자라든가 또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갑에 해당되는 사람, 원청 회사와 또 고용주로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일방적인 계약을 맺도록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을에 해당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청 회사라든가 또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3월에 74세인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서 그 갑질을 폭로하는 호소문을 남기고 숨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그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작년까지는 1년 단위로, 사실 1년 단위도 참 짧잖아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들면서 그게 또 바뀌었어요. 3개월마다. 말이 됩니까? 3개월마다 초단기 계약을 맺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수직적인 그런 위계 구조 속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경비원들, 이 경비원들은 사실 아파트 그 관리소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경비업체에서 이렇게 파견을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관리소장의 뭐 말을 지시를 뭐 이렇게 뭐 순종해가지고 뭘 해주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리소장과 이 또 파견업체 여기서 단합을 하고 또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맺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그런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에 해당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힘없는 을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부당한 그런 계약을 강요했고 또 부당한 지시를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감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 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을 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계약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 너가 좀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약 맺든가요? 아니요. 그냥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계약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을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다 정하시고 우리에게 통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가 있으면 자,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기 사인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계약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갑질 계약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고자 하시는 계약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은혜에 해당되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의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계약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베리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 아카디아어인 바루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카디아어인 바루의 뜻을 보면 쇠고랑, 족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뭘 찾는 거예요? 쇠고랑을 찾는 것이죠. 서로 쇠고랑을 찾는 거예요. 서로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보시면요,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할 내용과 인간 편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쇠고랑을 차고 있는 쌍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명하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그 내용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편무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 계약을 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 언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의 그런 후손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당도했습니까? 시내산에 당도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언약에 해당되는 시내산 언약 체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개인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손이 불어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국가적인 공동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서 이끌기 위해서 행하였으며 또 독수리 날개와 같이 업고 그들 여기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은 모든 민족에서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며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차원의 고백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제 2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세요? 예, 10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것. 이 10계명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원칙적인 계명이어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다른 계명의 원리요,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법의 원리와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하위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헌법 정신에 의거하여서 해석이 되고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오늘날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장 22절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10계명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들을 하나씩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요. 제단에 관한 법, 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하는 것에 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세 가지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뭐죠?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그런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서 만약 그곳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20장에서부터 다뤄왔던 그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들,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령들과 또 약속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은 일단 어떻게 돼요? 제외됐습니다. 올라오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시내산에 올라와도 되지만 어떻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는 말라. 그리고 누구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모세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좀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그런 그들의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것 좀 여쭤봐 주십시오. 그런데 갔는데 맨날 갔다가 오더니 오늘 대답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특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과 또 명령과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그런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요,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가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그 앞에 놓인 12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자 하시는 그 언약 체결식의 대상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또한 섬김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온 피를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놓고요, 일단 그 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글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소의 제물의 피를 모세가 와서 막 자신에게 뿌렸대요.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제단의 피의 반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반을 뿌리는 그 일 사이에 뭔가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조금 전에 보시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십계명과 여러 법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그런 외침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에? 두 번째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했다고 하는데 이 언약서는 뭘까요? 그 전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하고 나서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이 이제 언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차례 들려졌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는 이 표현이 19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한 거예요? 실제로는 3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로 내가 약속하고 다짐한다 할 때 몇 번 말하나요? 한 번 말해서 되는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신 분이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한 번 말해서 믿나요? 안 믿죠? 그래서 믿어달라고 또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공증 받아와가지고 또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사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상대방이 정말로 약속 지킬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 그럼 지키지. 내가 당연히 지키지. 근데 또 물어요. 그 다음날 와서 너 정말 지킬 거지? 그럼 뭐라 해요? 또 지킨다고 맹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노라고 3번씩이나 외친 이스라엘의 결단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거짓말이면 어때요? 계속 물으면 조금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 또 정말이야? 근데 아니 그럼 정말이지. 근데 정말이 아니에요. 그럼 너 정말이지? 진짜지? 그럼 이제 조금 계속해서 물어나가면요 뭔가 위축이 돼요. 혹시 뭘 알고 나한테 이렇게 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이 모든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사이에 이 맹세가 있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실 피를 뿌린다는 그 차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만약에 너희들의 맹세, 이 결단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이 언약 체결식을 마친 모세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고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는 올라오지만 아주 가까이 나오지는 말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서 20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의 연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감사 찬양 했나요? 아니요.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땅이 흔들리고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렇게 막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시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우실 거예요. 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혹시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을 거 있나? 겁나잖아요. 그 평소에도 신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당신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듣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두렵고 떨리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그리고 70 장로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론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시내산으로 같이 올라가고요. 물론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높으신 분이 오면은 이렇게 식사할 때 제대로 넘어가든가요? 네? 제대로 넘어가는 분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 저 같은 경우는 높으신 분이 오면 젓가락들이 저기까지 가면 좋겠는데 못 가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거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까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모든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은 한마디로 은혜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준행하겠다고 세 차례나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일단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상태까지예요. 아직 이 말씀을 지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한 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 공로 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돼요. 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기 앞서서 이미 모세에게 그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언약의 피를 통하여 그들은 여호와께 올라와도 해를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초대하신 것이거든요. 초대해놓고 그들을 치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언약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피에 대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산 위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라가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리기 집사님과 캐티기 집사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은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값비싼, 가치 있는 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피는 어떤 피입니까? 짐승을 죽인 피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 언약의 피가 계속해서 유효한가요? 유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다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이 언약의 피는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또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 하는 그러한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서 6장 10절 상반절과 히브리서 9장 26절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대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냥 히브리서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번에라는 그런 말은요, 오직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언약의 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냥 그것을 글로 기록한 언약서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언약의 피해로 초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해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붙습니까? 모든 말씀, 모든 율례, 이것을 다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친히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드러남으로써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초대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예수께서 생명을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땅에 무자비한 피의 보복의 역사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땅에서 이 피의 보복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통계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측 희생자는 1,400명이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측 희생자가 더 많았죠. 하마스에서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9,448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린이가요 3,900명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2,509명입니다. 팔레스타인 측 희생자의 70%가 어린이와 여성과 노약자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흘리셨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언약의 피가 헛된 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그 목적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마스 공격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 동족들이 죽었고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친 십자가에 달려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눈물로써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냄으로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주님의 천국 백성의 자리로 그 잔치로 초대하며 인도하고 함께 더불어 그 주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초대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